이 내용은 요약을 해보면, 자, 사단이 마귀가 나타나요. 이 마귀가.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시험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시험이 세 가지가 나오죠. 시험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 마귀와 예수님과의 이제 어떻게 보면 치열한 어떤 싸움이 지금 이제 전개가 되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야, 너 이렇게 할래, 안 할래? 나 안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마귀와 예수님이 서로 싸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끌어가는 성경의 내용을 조금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로 끌고 갔어요. 이게 시작이에요.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그러니까 성령에게 이끌려 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마귀가 끌고 간 거 마냥 그래. 두 번째는 마귀의 시험을 받기 전에 뭐예요? 40일이나 금식을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쫄쫄 굶은 상태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먹을 거지. 네. 그래서 금식을 했어요. 성령이 이끌어가고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겁니다. 그럼 누가 셀까요? 마귀가. 그렇죠. 당연히 마귀가 센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가 봐도. 근데 누가 이겨요? 예수님이 이겨. 그럼 누가 힘이 더 진짜 센 거예요? 진짜 힘이 센 것은 마귀가 아니고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40일이나 굶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를 무찌르고 승리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더불어서, 그러니까 마귀와 예수님은 대등한 관계에서 싸우는 싸움단이 아니고요. 마귀와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일방적으로 KO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능력의 존재인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에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가지고 노는, 우리가 이제 바둑을 이렇게 좀 잘 두는 사람이 이렇게 어린애들 데리고 논다 그러잖아요. 바둑반에서 논다. 저놈이 이렇게 하나 하고. 근데 제가 옛날에 처음에 바둑을 못 두고 오목을 좀 둬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님하고 이제 오목을 처음에 이렇게 가르쳐 줄 때, 오목을 여기 두 개 원리만 가르쳐 주고 난 다음에는 두는 대로 가지고 놀잖아요. 그러니까 바둑반 전체를 다 메꿔버리잖아요. 오목은 바둑판 전체까지 가지도 않아도 되는 건데, 바둑판 전체가 여기 바둑이 다 깔릴 정도로 안 죽이면서 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놀잖아요. 그런 식으로 모든 걸 가지고 노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거죠. 절대 대등한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하고 예수님.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과정에서 시공을 초월해서 그러는 거 아주 높은 산 올라갔다, 높은 저기 올라갔다. 그걸 이해가 안 됐더라. 갑자기 높은 산에 갔다가 되고 또 왕궁에 올라가고 갑자기 시공을 초월하게 하면. 그거는 어떻게 했는지 나도 잘 몰라. 그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없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쨌든 높은 산에 가 있는 것이죠. 또 돌덩이로 떡을 지어서 먹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본문을 보면서 단순히 마귀하고 예수님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본문의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갔었는데 40일 밤낮으로 먼저 또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시험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첫 번째 시험을 해요. 첫 번째 어떤 시험을 하냐면, 금식을 했으니까 먹는 거 갖고 시험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세리와도 이야기했잖아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자손이라고 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 돌덩어리에도 당신의 자녀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마찬가지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돌덩어리로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여기에 첫 번째 키포인트가 또한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이미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된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이 그냥 내가 즉석에서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하여 너희에게 다 알려준 말들이 있는데, 이 말 가운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한 말씀이 있다. 그러니 이 먹는 것 갖고 나를 시험하지 말라. 한마디로 퇴치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유혹이 나오는 거죠. 두 번째 유혹.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두 번째로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을 높은 산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무엇을 언급을 하냐면 마귀가 이번에는 기록되었으되 라고 언급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야 돌덩어리 떡덩이 되기 하나 한마디 했어요. 근데 두 번 예수님께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을 하니까 이번에 마귀가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자녀를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겠다라고 말씀한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그 말씀대로 너 행할 수 있지 않느냐? 해봐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기록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한 가지 기록되었으되 하고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마귀가 하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둘 다 이미 하나님 성경으로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럼 어느 말을 따라야 될까요? 앞에 것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둘 다 따라야 되는 겁니다. 후자 전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따라야 되는 말씀이잖아요. 어떤 말씀이든 간에.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둘 다 따를 수 없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둘 다 따라야 되는 말인데 지금 둘 다 하나 이것을 지금 따르게 되어야 되는 말씀이고 여기는 따르지 못하는 말씀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인용하는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마귀가 이 인용한 말은 마귀가 자기의 뜻을 완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빈자에 인용한 말인 것이고 실제 하나님은 이런 의미로 마귀가 의도하고 있는 의도로 주신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율법을 배울 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성경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살인치 말라. 근데 조금 가다 보면 너희는 그 모든 민족을 다 죽여 멸하라. 죽여서 멸하라. 이거 살인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야기 한번 드렸어요. 저 역사사 할 때.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니까 죽여서 다 없애버려라는 말씀을 따르고 살아야 되니까 상황 따라 따라가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떤 상황에서 하신 말씀인가? 이 말의 참뜻은 무엇인가? 이 말은 어떤 상황에서 한 말이고 참뜻은 무엇인가? 이걸 먼저 밝혀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둘 중 하나를 택한 게 아니에요. 둘 다 하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살인치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선민이라 칭했어요. 너희들만이 내 백성이다. 너희들 위에 다른 어떤 열방도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들은 나의 아들들이고 나의 자녀들이다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주신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러니 너희들은 살인하면 안 된다. 너희들은 한 형제이기 때문에 서로 해야만 안 된다. 즉 하나님께서 생육 번성하라고 약속한 약속을 따라 번식한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두 번째, 요건 어떤 말씀이었어요? 죽여서 멸하라. 가나안 땅에 이제 가야 돼요. 근데 가나안 땅은 이미 이방 일곱 족속이 살고 있어요. 그 일곱 족속을 없애지 않냐고서 그 가나안 땅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준 땅이에요. 그리고 이미 약속으로 준 땅으로서 반드시 가게 되어져 있어요. 또 가라 명령도 하셨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들어가야 돼요. 그럼 가서 뭐 해야 되냐 하면 그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는 다른 사람, 다른 민족들을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서 멸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선민이고 이들은 선민이 아닌 열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방.
열방은 멸하고 선민 너희들은 절대 형제간에 살인해서는 안 된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백성을 보호하는 말씀이고 이것도 그 백성을 보호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 의미와 목적이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선민을 중심으로 한 말씀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할 때 하늘의 만나를 주면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너희들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주면서 하신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불어서 그런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직 너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살라는 말씀을 준 거예요. 근데 마귀가 그걸 빈자에서 끌어다가 야 하나님이 이런 말도 했지 않느냐 그러니 뛰어내려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귀에게 시험받아서 적용된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이 당신의 백성들을 영원토록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담고 있는 뜻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마귀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이 인용의 내용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막는 데 일컫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에 정통한 자들입니다. 율법에 정통하여서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섬긴다라고 칭송받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바리새인 중에 최고의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나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또는 세례요한이 독사의 자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라 하냐면 이제 나중에 이 마태복음 16장에 가게 되어지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장래의 유전을 따라 믿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 율법을 예수님께서 잘 여기 가르쳐 줘요. 가르쳐 주시면서 이게 원래 모세 율법의 참 뜻이었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형식에 얽매여가지고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정말 하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왜 안식일날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을 따른 제자들이 밀을 갈아먹고 그렇게 안식을 범하는데 내버려 두고 있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줄 아느냐? 너희들은 장래의 유전을 따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는 율법의 참 목적을 너희들이 이미 망각하였고 오히려 그걸 변질시켜서 장래의 유전을 즉 사람이 좋은 대로 바꿔버려 놓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짓된 것이고 망령된 것이고 오히려 우상숭배와 같은 일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부분들도 그 본질을 바르게 알고 살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두 번째 시험을 했어요. 서로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하고 있지만은 그 말씀의 본질과 잘못된 부분들이 분명하게 드러나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시험이 있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단이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높은 곳으로 끌고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만하면 이거 다 주겠다. 절만하면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절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금은 조금 천원 한국에 가는 벼락부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기회가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예 콧방귀를 끼지 않아요. 오히려 뭐라 그래요?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왜? 진정한 하나님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고 또한 우리가 믿어야 될 우리가 경배해야 될 존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데 어떤 네가 감히 나보고 너한테 절하라 그러느냐라고 외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그냥 딱 끝내는 겁니다. 그 대응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그냥 외쳐버리는 거죠.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떠나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들었다. 자, 또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성령으로 시작을 했어요. 금식을 하고 마귀의 유혹을 받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뭐가 됐어요?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을 듭니다. 천사 수종. 결국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들인 겁니다. 하나님 아들이 그리스도예요. 성령으로 증거했고 천사가 수종 들음으로 또 확인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천사의 수종을 들게 하실 수는 없을까요? 그잖아요. 처음부터 천사의 수종을 들면 마귀가 있을 수도 없고 와서 유혹할 수도 없고 또 사실 금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다 겪고 나중에 천사를 딱 보여 또 수종까지 들게 하죠. 이때 예수님께서 진짜 오시길래 이제 왔어요. 그랬을까요? 이런 모든 일들이 다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있는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감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없었으면 좋겠다. 누구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이 모든 걸 내가 다 정해놓았고 정한 대로 다 있게 되어질 때 적당하게 있게 한 일들이다. 왜? 내가 주인인 것을 알라고. 내가 주인인 것을 잊지 말라고. 내가 주인인 것을 항상 기억하고 인정하고 신뢰하고 경외하며 살라고 주신 일.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희난낙거리고 우리에게 괴로운 일과 아픔이 생기면 왜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하고 원망 불평하고 탄식의 기도를 드리죠.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 일의 주인이시구나. 또 이 일이 만세전에 창세전에 이미 정하신 일이구나. 그러한 정하신 선의를 따라 나로 이 일을 경험케 하시는 것은 내가 아직 나되지 못해서 내가 나되는 것들을 다 외워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하시기 위한 일들이구나 라고 되새겨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의 참 신앙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과감하게 단 한마디로 오직 우리가 경배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며 사는 그것이 성도의 참 아름다움의 모습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자, 4장 이제 11절까지 마귀의 시험을 당하고 너희 이기셨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직접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여 승리하는 것으로만 간접적, 즉 필용적 승리로서만 증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직접 능동적으로 행하게 되어집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직접 행사하게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는가? 표적을 행합니다. 천국을 직접 증거하면서 표적을 행해요. 자, 12절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이때 요한이 이미 잡혀있는 상태예요. 감옥에 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요한은 죽습니다. 이제 헤로드 왕으로 말미암아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자, 일단 감옥에 잡혀있는 상태에 그것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일단 물러가셨는데,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는데,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혔어요. 나를 증거하고 나를 따르던 요한이 잡혔네. 야, 나도 위험하겠네. 얼른 도망가야지. 그래서 도망을 갔어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 도망을 간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물려나가셨다가 나사렛에 떠나서 다른 지역을 해서 가버나움에 가서 살게 되어졌는데, 이런 일들이 무엇 때문에 된 일이다? 무서워서 피하여 도망가게 해서 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되어질 것을 예언해 놓았기 때문에 된 일이다. 이게 성경이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쉽게 그냥 성경을 보면, 봐라, 예수님도 세리관이 목에 끌려가니까 두려워서 피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예수도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서 온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인간 가운데 있어서 그래도 좀 뛰어난 지도자, 4대 성인 군자 중에 하나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본문은 그러지 않아요. 본문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어진 모든 일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한 일이다라고 밝혀주고 있어요. 이 본문에서 이게 중요한 요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니라 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자기가 사는 삶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예언으로 선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선지자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세례요한도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예수님 당신도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곧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에게 지금 다가와져 있다. 곧 그리스도인 예수가 지금 이 땅에 왔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하면서 이야기를 증거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요한이 잡히니까 피하여 무서워서 도망갔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증거하면 안 돼요. 숨어 살아야 돼요. 산에 들어가서. 근데 오히려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는 섭리였고 더불어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도망간 일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보여지는 내용들이죠. 18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지나가다가 갈릴리 해변을 가게 되어졌습니다. 거기에서 봤더니 두 형제가 열심히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 두 형제를 향하여서 고기 잡지 말고 날 따라오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기록으로 봐서는 본 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느닷없이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나 따라오너라 하고 불렀어요. 근데 두말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일생 동안 생업으로 삼았던 고깃배를 내어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왜? 왜 그럴까요? 정신없는 사람이야. 정신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서. 그러고 가야 모든 사람을 따라가는데. 정신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정신이 없는 부분에 반해서 더욱 분명한 새로운 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 새로운 정신이 뭐겠어요? 아, 이분이 그리스도가 틀림없구나. 그리고 또한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구나. 이제 그걸 하나하나씩 이제 배워갑니다. 과연 그러한 것들이 정말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제 배워가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들여서 그들을 결국은 이제 제자로 삼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고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더 같이 나가 다른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와 요한이 부친과 함께, 이번에는 부친과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배에서 그물을 빚고 있는데 불렀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또 두 말도 않고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를 쫓아갑니다. 아버지가 뭐라 했겠어 뒤에서? 응? 뭐라 했다고 집사님?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또 예수를 쫓아가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국 뒤에 남아있는 그 아버지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아들 두 자식 끌고 이렇게 고기 잡으면서 살아왔는데, 근데 그 고기 잡아야 될 상황에서 그물이 찌어있으니까 그물을 깁고 있는데 그걸 내팽개버리고 아버지도 모른다고 가버리니,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처음에 내가 교회를 나간다 그랬더니 이 호로 자식 같은 거. 응? 아버지를 어떻게 넌 둘을 섬길 수 있느냐?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데 왜 새 아버지를 하나 드리려고 그러느냐?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아버지도 몰아볼 거 아니냐? 그 나중에 이제 당신이 돌아가시면 이제 제사를 드려줘야 되는데 제사를 안 드리잖아요 또. 그러니까는 안 된다고 그렇게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근데 그런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보면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바로 쫓아가게 되어졌다. 그만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는 이야기예요.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자기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이제는 제자들도 부르셨고 그 제자들 거느리고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쳐줍니다. 세례 요한은 천국에 가까웠느니라라고 하는 복음만 증거하고 세례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고쳐주기까지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차이가 있었을까요? 한 분은 구속주고 한 분은 그렇죠. 한 분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고 한 분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짜 아들을 여기 증거해주는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례요한은 그래서 심부름꾼이에요. 세례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 증거가 표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해주는 하나의 징표예요. 징표. 우리가 옛날에 이번에 어디서 TV에서 봤는가 봐요. 애들이 서로 헤어져가지고 37년인가 몇 년 만에 만났어요. 서로 형제 자매로 이렇게 태어났는데 서로 헤어졌다가 모르고 살다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만나졌어요. 어떻게 만나냐 하면 우연히 어떤 매체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다가 그 사람들 찍었는데 그 한 사람의 팔에 문신이 있었어. 근데 이 문신이 자기 문신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추적을 해갖고 찾아가서 알아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아니 이럴 수가 잊어버리면 너희들 이거 표시 보고 찾아라 하고 해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찾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표시예요. 표시. 전혀 알지 못하는. 우리가 결혼할 때 왜 반지를 끼우는가? 이거 표시예요. 이 사람은 내 사람이요. 나는 저 사람이 구속대에서 살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반지 끼고 있어요? 옛날에 없었어. 그럼 이게 자유스럽게 살겠다. 근데 그런 표시예요, 이게. 그게 표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적은 그럼 어떤 것인가? 아픈 자를 낫게 하는 능력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그걸 지금 예수께서 직접 행하고 있는 겁니다. 봐라! 이래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이래도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먼저 이제 복음으로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지금 저처럼 말씀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께서 곧 그리스도를 보내시라고 하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느니라. 그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들에게 기적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또 기적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내가 그리스도니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 이걸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픈 자를 데려다 놓고 막 기도해가지고 딱 기도는 고쳐주고 난 다음에 고쳤다 하면서 내가 그래서 메시아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짜예요, 진짜예요? 그 병 고치는 거 가짜예요, 진짜예요? 짜 고치는 곳도 많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도 있는데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돌덩어리를 움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기도 하고, 그리고 기적,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돌 눈에서 막 눈물 나오게 하는 거 있잖아요, 요즘.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막 하게끔 한다라고. 그리고 돌이 말도 하게끔 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적이, 기적들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 눈물이 말해서 눈물이 든다고. 저 나중에 가다 보면 또 그 한 사람이 있어요. 거기 자기가 이렇게 눈에서 막 눈물 나오고 손 여기에서 막 못 자고 못 박힌 것처럼 막 피가 흘러 나오고 그랬다 해가지고 세워진 그 성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나중에 가면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성경에서는 누가 행할 일이냐 하면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리스도인 척 하기 위해서 행한 자가 할 일이다라고 했어요. 그걸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일을 행할 자가 오직 나밖에 없는데 내가 이미 이 일을 다 행하고 하늘에 가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다시 오신다 그랬어. 근데 아직 안 왔는데 그 일을 누가 막 행해. 그러면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막 이야기를 해. 진짜 참 메시아는 하늘에 계신데. 그게 여기는 가짜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현혹되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짜 참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빙자한 거짓된 그리스도들이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다. 그러니 그러한 것들에 형용되지 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는 이제 지금 그리스도인 당신께서 행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다 고쳐줘버립니다. 이게 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표적과 은사라고 하는 부분, 지금은 교회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픈 병이 좀 낫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 건데, 표적, 은사,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이건 표적은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일. 은사는 교회가 행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그리고 이게 적그리스도가 행하는 기적이 있어요. 기적. 적그리스도가 행하는 일.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뜬다. 이러한 사건이 있는데 그 병든 자가 병 고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 고친 자가 병 고침을 받는 일은 사실 이 두 가지에서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속병이 들어있고 몸에 이제 좀 아픈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기도를 통해서 서서히 낫게 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리스도 아니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부분은 그리스도 지금 하늘에 계시니까 이 그리스도가 행하는 것과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교회에서 행하는 은사와는 어떻게 구별되는가? 일단 표적과 기적은 같아요. 즉시 단회적으로 완전하게 낫게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그리스도인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은사는 나을 수도 있고 기도했는데 안 나을 수도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의 힘에 의해서 서서히 병이 나아져가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은 아예 그 병하고 상관없는 부분이 병이 전혀 낫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 이게 표적과 은사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오직 표적은 은사는 믿는 자에게만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은사는 여러 번 기도를 하는 것이고, 또한 더불어 그렇게 여러 번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고 또 조금 나았다가 다시 병들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의 성질이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을 주었는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 일에 유익됨이 되어지기 때문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준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적은 표시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하는 것이에요. 행하게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표적으로서의 사건은 지금 있으면 안 돼요. 지금 행하는 일들을 가지고 은사가 아니라 표적이다라고 말을 하느냐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거 바꿔 말하면 내가 적그리스도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나누어서 구별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어서 이제 5장에 있는 말씀, 이제 선지자 직임으로서 구체적으로 당신이